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늘 함께 하셨다가 또 예배 시간에 귀하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을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돌과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10규빗에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에서 성막에서 쓰는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9절에 보면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당이죠, 마당. 그러면 마당이 있으면은 이제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울타리 치라는 얘기예요. 바깥에 울타리. 뜰을 만들라 이 말은 울타리를 치라는 건데 성막 그림을 보신 적 있죠? 네,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몇 규빗이냐면 100규빗. 그래서 한 규빗을 45cm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50cm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쉽게 계산하기 쉽게 50cm로 보면 10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500m. 500m? 네? 그렇게 길지 않고 50m. 50m. 네. 50cm니까 100규빗이면 네. 50m. 50m? 네. 50m. 미터. 네? 그러니까 500m면은요 굉장히 길잖아요. 50cm니까. 네, 센치니까 50m예요. 100규빗이면 50m고 가로가 50m죠. 근데 가로 세로를 북쪽 남쪽 이렇게 놓는 거예요. 네? 긴 쪽이 그다음에 이렇게 짧은 쪽은 그 절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2.5m 정도 되죠. 50규빗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인데 가로가 세로의 2배 되는 직사각형에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는 뭘로 치냐면 흰색 세마포로 칩니다. 그래서 기둥을 몇 개를 박으래요? 20개 박으라 그러죠? 10절에 보면 그 기둥이 20이고 받침 20은 노수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가름대를 설치하고 은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북은 50m, 그 다음에 동서는 22.5m 이렇게 되는데 흰색 천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는 흰색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출입문이
16절에 보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순우화자라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귀함과 십자가 보혈부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문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길이가 얼마래요? 길이가 20규빗이면은 10m. 그러니까 절반을 생각하면 돼요. 100규빗이면은 50m. 20규빗이면 10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동서가 22.5m라고 했잖아요. 22.5m인데 가운데 10m짜리 문이 있으면 굉장히 넓죠? 넓단 말이에요. 넓어. 10m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뜰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뜰도 역시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건 다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쳤잖아요. 그럼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바깥이 있죠. 경계가 생겼어요.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그걸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뜰 안에는 뭐가 지배하냐면 말씀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촛불도 켜고 향도 사르고 전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뜰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뜰 바깥에는요 말씀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뜰 바깥에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씀과 상관없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상. 그러나 뜰 안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세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뜰도 역시 흰 세마포도 역시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뜰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는 뜰 아니지만 영적 개념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또는 말씀 안에 있느냐 말씀 바깥에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뜰 안에 있어야 거룩하다. 거룩함이란 뜻이 뭐예요? 구별되어 있다 이거죠. 구별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이 뜰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가 그런데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구별해? 뭘 구별하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구별하는 가치관.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이 진정 예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뜰 안에 있습니까? 이런 뜻인데 첫 번째 의미는 진정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치관과 우리 거룩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차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거룩하심 안에 있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세상 안에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시편 1편 1절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 믿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뭐예요? 복 받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거는 이제 복 안 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토달지 말고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안 하면 경험을 못 해요. 안타깝지만 그거는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세상 거죠? 네. 먼저 세상 걸 구하래요? 하나님의 걸 구하래요? 하나님의 거. 그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말씀. 근데 이제 하나님 믿어도 세상 걸 먼저 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떠나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래요. 자, 사랑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사랑한다. 마음을 빼앗기고 우선순위. 네, 사랑한다는 거는 사랑하게 되면 다른 거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거, 이 세상에 귀한 게 많잖아요. 그 귀한 거를 사랑한다는 건 이 세상에 귀한 걸 최고로 여기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 게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돈도 버리고 말이죠. 뭐 양식도 버리고 그냥 배 쫄쫄 굶으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 거에 그냥 막 정신이 온통 나가서 그것만 향해 뛰는 그런 인생은 세상 가치관에 이제 빠진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최고의 가치로 둬야 된다. 자, 그러면 말씀과 이 세상에 귀한 게 부딪힐 때는 자, 여기서 이제 판가름 난다 그랬죠? 두 사람이 막 아침에 조깅을 해요. 막 뛰어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따라갑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따라가는 사람. 딱 갈라졌을 때 강아지가 따라가는 사람이 주인이죠? 네.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세상 걸 따라가면 세상이 주인인 거고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이 주인인 거고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내 주인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씀과 세상께 부딪혔을 때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세상으로부터의 뭘 약속하는 거예요? 보호.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뒀어요. 말씀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믿었어요. 그럼 누가 함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함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게 다윗이 쓰잖아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는 있어 우리가 인생 살다가. 근데 해가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세상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는지 이거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고도 심오한 질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세상 가치관과 구별된 사람은 세상 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역설인데요.
세상 거를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잖아요. 이 모든 걸 더해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비밀을 터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비밀을 실제로 터득하시고 맛보시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하라고? 말씀부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침에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귀에 있으니까, 내 마음에 있으니까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들어놓고 읽어놓고 입으로 말하고 이거를 해서 마음에 자꾸 두는 연습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잘해야 구원받아요? 우리가 잘못한 거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고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긍휼을 구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거 다 아시잖아요. 자, 그럼 내가 현실적인 복을 받으려면 잘해야 복 받는다. 이거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자꾸 두는 거예요. 말씀은 100% 깨끗한 거예요. 거룩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죄가 물들어도 죄로 물들어도 말씀을 자꾸 내 속에 넣어놓으면 깨끗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 아우 너는 너무 더러워서 못 들어가겠다 이러지 않는다고. 말씀이 일하시죠.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완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마음에 자꾸 이렇게 두시는 게 비밀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막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럼 말씀이 일하신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세상 가치관 했어요. 구별되셨는지 점검해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출입문에 대한 건데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은 오직 한 길, 한 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나 복을 받는 게 같은 건데 현실적 복을 받는 것도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해요? 안 만나도 돼. 저기 계셔도 되죠. 하늘에 계셔도 되고, 여기서 막 지성을 드리는 거, 이렇게 막 정한수도 놓고, 그 다음에, 예? 돈 많이 복채를 많이 내가지고 지성을 드리면 저 신이 이렇게 뭘 던져주는 이런 그림이 세상 그 무당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죄 사함이라는 게 꼭 들어가요. 이 죄가 사해져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실제로는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다 원리를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누구? 예수님밖에 없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계속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세요. 그건 선한 마음이니까. 그런데 잘해서 복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 받는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다. 예수님을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내가 잘하는 것보다 예수님 모시는 게 더 중요하다. 요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복음의 세계로 넘어오신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네. 자, 마르다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잖아요. 마르다. 마리아는요. 잘할 생각이 없어. 그냥 예수님하고 딱 붙어 있어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더 칭찬했다? 마리아를 칭찬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 그렇게 많은 일 안 해도 돼.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마. 나만 있으면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복음의 세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 예수님 어디 있는데요? 안 보이죠? 어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좀 보여줘봐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자꾸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만나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요것만 해도요, 다른 건 다 은혜가 다 와요. 다 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의 문이 뭐냐면 집에 있다가 이렇게 들로 데리고 나가서 들에 이제 풀을 먹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밤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 그 목초지에 가설우리가 있어요. 동그랗든지 뭐 사각이든지 가설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문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문이 나무로 된 문도 아니에요. 비어 있는데 거기 이제 문이 누가 되냐면 목자가 들어 누워 자는 거예요. 목자가. 그러니까 양의 문은 인격적인 문이에요. 그건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로? 인격적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이렇게 하면 돼요. 되게 쉽죠? 진실되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계속 하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걸 계속 매일 하시면은 은혜가 달라지죠. 은혜가. 내 삶의 은혜가 달라진다. 은혜가 계속 온다니까요. 꾸준히 해보세요. 이제 이거 깨달으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똑같이 일을 하지만 매 순간에 예수님을 계속 모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다. 하나님 은혜가 온다, 복이 온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자꾸 잊어버리겠지. 급하게 하면.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그리고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를 이제 경험하는 게 처음에는 듬성듬성 오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갈수록 확실해져요.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는 그 순풍에 돛단 매처럼 돼요. 이제 그 원리를 이제 터득하셔서 이제는 이렇게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커진 보이지 않는데 이분이 살아계신 실체가 됩니다. 요까지 가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셨으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아니 난 그 이름을 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이름으로 오면 나는 안 받아줘 그거야. 그러니까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그 유일한 이름을 의지하는 분. 질문 드려볼게요. 진정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 은혜 받을 수 있다 또는 다른 길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거예요.
설사 다른 길로 되더라도 그거는 다른 길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자꾸 해야 하나님과 영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이 심령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속 영으로 연결되는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이 다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올해 아마 하나님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웃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게 이제 들리고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뻐요 제가. 그다음에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의 십자가 죽음이 영원한 속죄함을 이뤘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그럼 연결됐으니까 속죄함이 다시 어떻게 돼요? 효력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함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돼 있는데 내가 거기에 연결을 계속하는 연결을. 자, 잊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 그러면 또 연결이 또 되죠.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영원한 속죄함은 이게 예수님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은 이 완전한 죄사함을 뭐라 그랬냐면 구속. 죄값 지불. 그게 구속이란 단어. 근데 내가 연결을 해. 예수님하고 연결하면 믿음이죠? 믿음까지 가면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은 영원하다. 구속의 효력은 영원하다. 믿어서 연결만 하면 구원은 계속된다. 자, 구원됐다 이 말은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내가 필요한 게 공급이 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모자라면 붙여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주시고 지금 이렇게 길을 열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보여서 그래요. 이렇게 뭐 만져줘요. 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마귀가 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영이시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오직 모든 순간에 있잖아요. 뭐가 일이 잘 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연결돼서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 세상 가치관은 뭐라고요? 말씀. 네?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이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의지하시라 이거고. 세 번째, 진정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신뢰하고 이제 뭐 똑같은 말 같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출입문이 넓다는 거예요. 넓어. 이거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왕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거지도 들어갈 수 있다. 네? 박사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자 무식도 들어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나 같은 거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오지 마 그러진 않을까? 언제든지 오라 그런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받아주시는 거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품에 가면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잘못 길들여져 있는 거 죄의 습성들을 바꿔나가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지. 그러니까 죄의 습성들이 안 바뀐다고 해서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 갔으면 예수님 얼굴 먹칠하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죄의 습성을 바꾸는 거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점점 거룩해지는 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내게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가 있나? 없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럼 여기 자마다가 누구든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가 예수님이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뭘 버렸다고요?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목숨을 버리신 분이 다른 거는 안 버리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나 같은 걸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전부를 다 버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하고 다른 걸 바꾸지 않는다. 너 뭐 그렇게 잘났는데? 안 잘나도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나한테서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했는데 왜 사랑하는지는 몰라. 그분이 날 사랑했대. 근데 목숨까지 버려 사랑했다라는 근데 왜요? 그거는 몰라. 그분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뭐에 길들여져 있냐면 자꾸 자기를 봐. 내가 못난 것 같아. 예? 그리고 자꾸 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못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훌륭하고 나는 못한 것 같고 막 이런 게 스물스물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제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아니 나의 사랑은 너를 위해서 그 잘 나가는 사람 못지않게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전부를 너에게 다 이미 주었다. 지금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길들여서 어떻게 해요? 열등감, 에? 내가 못났다, 열등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훈련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이 거짓말이 또 들어왔네. 이 거짓말장애 떠나가라. 거짓말이에요. 이거 마귀의 영이 너 찾는 사람도 없잖아. 누가 너를 알아주냐?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래. 세상은 안 알아줘도 누군 알아준다. 우리 주님은 목숨을 걸어서 날 사랑했어라고 진리로 이렇게 진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펴고 싸우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실체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부정적인 얘기하면 겉으로 말하면 좋지만 말을 못하면 속으로 그러세요. 너나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나는 신뢰할 거야. 끝까지 신뢰할 거야. 네. 어떨 때 저는 막 이렇게 막 낙심이 탁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며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서 그 낙심의 세력이 내 가슴을 누를 때가 있거든. 그 보이지 않는 세력이. 그럼 기도를 막 해요. 이제 이 정체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이게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돼. 영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회복이 돼요. 자, 그러니까 부정적 생각, 마음의 눌림,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였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마음에 계속 이렇게 모시는 분은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이걸 평상시에 계속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고 난 다음에 하면은 그거는 정비형이고 아니 수리형이죠. 미리미리 준비하면은 정비형 신앙이 돼야 돼. 어디까지 했지? 여기 로마서 8장 35절 하나님 사랑 이야기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사랑을 믿어요. 어떤 세력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라고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지나간다. 시간 문제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잘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진정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까? 주인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느냐 그 주제예요. 그런데 세상 가치관이 아닌 말씀의 가치관 안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그 한 길만, 하나님께로 가는 한 길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진정 예수님이 모든 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냐. 요게 예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내가 보세요. 예수님 그러면 누가 들어와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창조가 뭐예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거.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돼? 없는 게 있게 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내가 막 해서 뭘 만들려고 하는 건 창조가 아니에요. 어디서 이렇게 주워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주워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없는 걸 짠 만드는 게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 안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니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가 됐다 그 말이거든. 남의 아버지한테 뭐 달라 그러면 그거는 욕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친아버지면 어떻게 해요? 달라고 했을 때 그건 욕심이 아니지. 근데 더구나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해야지 달라고 하지 않는 걸 책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 친아버지가 됐는데도 있잖아요. 친아버지한테 뭐 달라고 하지 않는 아들, 딸. 남남이지 뭐 그러면. 고아원에서 부잣집으로 왔는데 부잣집에 오니까 침대도 막 그냥 보석이 달려있고 말이에요. 거기서 누워 자면 되는데 미안해서 못 눕네? 저기 신발장에 담요 깔고 눕네. 이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 좀 바꿔봐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친아버지가 된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의 사함 때문에 됐다고 해요. 그럼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 거지 의식이 아니라 뭐예요? 자녀 권세자 의식을, 정체성을 바꿔야 돼 우리가. 정체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벌써 세상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싸워야만 얻을 수 있다? 내가 선점을 해야 얻을 수 있다. 경쟁해야 얻을 수 있다.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길들여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점수를 따야 주신다. 요 정체성을 바꿔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왜? 나 하나님 아들 딸이니까. 자녀 권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주셔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정체성 또는 자화상 그래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갖고 오느냐. 근데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 정체성을 바꾸시면 많은 게 달라져요. 생각이 다 달라져요. 말도 달라져요. 근데 요게 바뀌어야 돼요. 요게 안 바뀌면은 좀 더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 모든 게 누가 창조했다고? 예수님이. 자, 이 세상 모든 건 누구를 위하여 지금 존재한다고? 예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거 지금. 예수님 손 안에 만물이 다 있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여기다 모셨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쥐고 있는 거를 내가 모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들을 때만 그렇고 나가면 안 그러면 안 돼. 나가서도 이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게 복받는 비밀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다? 내 마음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 어떤 존재 우리는? 대단한 존재지. 근데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우리 안에 계시니까 덩달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어야죠.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이에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나 괜찮아. 누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됐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아니야. 넌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냥 평범해. 그냥 너는 세상에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냥 한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마귀가 자꾸 속이는데 우리는 맞아.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자라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길들여진 게 이게 너무 깊숙이 길들여 있어서 이 생각을 못 바꾸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존재다. 왜? 예수님 안에서 엄청난 존재. 그렇지. 저는 키가 작잖아요. 키 안 커도 돼요.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겨도 돼요.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이분이 만물보다 크신 분인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믿음의 싸움이 벌어지고 마귀는 자꾸 와서 내 생각 속에서 그냥 적당히 살아. 좀 분수껏 살아. 그냥 뭐 꿈을 꾸고 그래. 기도하지 마. 지금처럼 살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딱 머물게 만드는 게 세상의 길, 세상 가치관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길들여 놓은 게 있어요.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래요. 자,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무슨 훈련? 예수님 모시고 인격적으로 하는 요걸 왜 하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작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무한하심과 전능하심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연결되는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연결돼 있다고 봐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홍길동 있잖아요. 홍길동이 서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서자에 서름이 있단 말이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못 부른다.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서 내가 너를 호형호제를 허하노라. 그게 뭐예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 형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말기 못 알아듣고 막 펑펑 울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못하는데 호형호제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그 개그 프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홍길동의 모습이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요함을 누리라고 이미 다 해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수많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게 마귀가 그물을 딱 쳐놓고 육적인 눈은 다 떠 있는데 영적으로 이게 선캡이 딱 씌워져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는데 영적인 귀가 안 열려.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현실적 잣대, 그 세상 잣대. 그래서 뭐가 생기는데?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가 오는데 여기에 가둬버리니까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그런데 요 비밀을 터득하신 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마음에 계속 연결하시는 분은 이제 자꾸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자다라고 하는 내 친아버지에게 그냥 편안하게 구하는 아버지랑 대화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진정 예수님의 거룩하심, 구별됨 안에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영광과 부요함과 사랑과 안전함 이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부요하고 대단한 분이신가.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